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일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눈빛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주님의 말씀 안에 설 수 있게 하시고 그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요, 책 한 권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책은요, 김은국 씨가 쓴 순교자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그 추천을 받고 나서요, 제목만 봐도 이게 굉장하잖아요. 순교자. 예, 기대를 하면서 정말 내가 이 은혜 가운데에 푹 빠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읽으면서 참 마음이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읽지도 못하고 한 반절 정도 읽은 다음에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내용은요, 6.25 당시에 12명의 목사님이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요, 순전히 홍보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곳에 군 정보 장교를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지 소상하게 좀 조사를 하라고 보냈는데, 이 사실을 조사하던 군 장교가요, 이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고를 합니다. 순교자라고 여겼던 이들의 실상은 너무나 추하겠다라는 거예요. 몇몇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른 목사들을 배반하고, 또 몇몇은 자기 목숨을 또 부지하기 위해서 개처럼 죽어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부인하고 싶었습니다. 한편으로 화가 났어요. 훌륭한 목사가 되려고 결심하면서 이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겉으로 훌륭해 보이는 이들의 실상은 너무나 실망스럽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제 삶은요, 그 소설처럼 훌륭해 보이던 많은 사람들에게서 인간적인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었던 사람에게서 실망합니다. 존경하던 부모님 혹은 선생님, 목회자, 정치 지도자들의 실상을 알게 되면서 좌절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존경하는 대상자들로부터 마음의 죄책감을 겪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를 좌절시키고 실망하게 만드는 것은요, 존경했던 어떤 이들로부터 받는 상처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받는 그 상처, 그 실망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럴 수 있느냐? 실망했다. 여러분,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고 결심했지만 나 역시 그런 속물적인 이기적인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좌절감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정말 우리를 좌절시키고 실망시키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 마음 아픈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의 종으로부터 맞은 일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손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머리를 쳤으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런 대우를,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대제사장의 종에게 손으로 맞는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또 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서 계시는 대제사장 집 뜰에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주님을 욕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어땠을까요? 믿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할 때의 그 고통은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읽으면서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지? 과연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 베드로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면은요, 이 장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을 생각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을 때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도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을 거예요. 그 후 베드로는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고백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라는 말이에요. 아마 베드로는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믿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사건은요,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맨 처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신이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사람이 여러분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면, 만약에 같은 환경, 이 같은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환경이 지금 주어져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저쪽 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와가지고 종이 와가지고 너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던 사람 아니냐? 아니다 라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 상황에 지금 여러분이 있다라니까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종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장로님, 정말 장로님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장로님의 대답은 아니, 그렇게 하면 죽어요, 바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생각하기도 싫지 않습니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에게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게 하옵소서. 이제 이러고 그냥 끝낼 것 같아요. 그러면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 뭐라고 설교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것으로 끝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베드로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돌이킬 수 없는 실패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순간
베드로를 돌아보신 예수님은 눈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야, 베드로야, 네가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고도 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 네가 그러고도 나의 수제자야? 이렇게 책망하고 분노의 눈빛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마치 밀 까부르듯 하겠다라고 나에게 요청해 왔어. 그런데 나는 네가 믿음이 꺾이지 않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거야. 네가 돌아오는 후에는 네 형제들을 굳게 해야 돼. 예수님은요,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여러분 뭐였습니까? 시몬이요, 시몬.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의미의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 앞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이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마귀가 들으면은요, 진짜 배꼽 잡고 웃을 일 아닙니까?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자기 이름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이 베드로에게 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를 조롱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 자신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반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끝나는 그런 시시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분노가 아니라 베드로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스스로 무너질 것을 더 걱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얼마나 의협심이 강하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베드로가 영원히 예수님을 떠나버리거나 혹은 자살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미리 감지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용서를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전히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야, 괜찮아. 내가 이미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니?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베드로야, 너는 이제 다시 일어나야 돼. 네가 다시금 일어나서 네가 다시금 내 앞으로 돌아온 후에 네 형제들의 믿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니? 네 형제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보았을 때 자신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은 따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성도도 무슨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도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건 역시 사단이 들으면요, 배꼽 잡고 웃을 일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성도라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전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부인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에게 물어보면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말로 한 번 예수님 안 믿는데요. 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얘기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말로 부인해야만 부인한 것입니까? 사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단은 지금 이런 일들을 줄쳐내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심지어 욕을 하고 저주를 해도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성도야. 내가 너를 반드시 성도가 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해도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실패가 있어도 방황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임즈가요,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말했던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 감리교 감독으로 선출이 됩니다. 우리나라 그 예장으로 얘기하면 총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신은 선교사가 사명이라고 하루 만에 사퇴를 해버려요. 그리고 인도로 갑니다. 그의 자서전에 순례자의 고백이라는 자서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도 현지인 속에서 결점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영접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붙잡았던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예수님은 약한 사람들, 비틀거리는 사람들, 죄인들을 다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희망을 불러 넣어주셨습니다. 그들을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결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자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기어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에 대해서 혹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쁘게 설 자신이 없다라고 머리 숙이면서 가슴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자로서 그의 생을 마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로 생애를 마칩니다.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했던 그가 당당하게 순교자의 반열에 섭니다. 베드로의 삶은 영광으로 끝납니다. 그가 스스로 노력해서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가 순교자로 살 수 있었던 이유, 그 인생에 반전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도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이 실패라고 느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좌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써주실 거라고 믿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제 자신에 대해서 좌절감 때문에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제 속에 있는 은밀한 죄, 도무지 조절되지 않는 감정, 제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노, 욕망, 이 천성적인 게으름, 철저히 이 나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제 속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느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목사잖아요. 내가 이러고도 목사인가? 그래서요, 목사를 포기하고 딴 일을 찾아볼까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방황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라고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위대한 삶을 살면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주인이시면 내가 연약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막연하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도 사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막연하게 예수님이 그러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켜 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실패자였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 이거 너무나 많이 듣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저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요, 저에게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처럼 막연한 말이 없더라고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뭐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 들었어야죠. 그렇다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 방법을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 너무나 많이 들었다니까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집사님? 그렇죠. 정답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무조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랍니다. 세상에 이것처럼 막연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곤면에 몇 번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진짜
기도원에도 들어갔고요. 부흥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체험이 없는 거예요. 충만함의 체험이. 저에게 이 사모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이 기도하면서 이게 되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이게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난 아닌가 봐.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나 봐. 여러분,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요,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막연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없거든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하시고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들은 120명의 제자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기도한지 아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성령의 임재까지, 충만한 임재까지 며칠 동안 기도한지 아세요? 장로님, 열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열흘 동안만 기도하면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할 거야 라고 했으면 지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기한이 정해졌으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만 하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괜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하고 정하신 날, 하나님의 정하신 날이 있었어요. 그 정하신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열흘 뒤에 오는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재하기 전까지는요, 그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하루하루 기도만 하면서 기다리던 그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명이요. 여러분 다락방이라도 좀 넓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좁디 좁은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요,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3일을 기다리고 5일을 기다려도 이건 도저히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과연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열흘 동안 기다린다는 것이 여러분 가능했을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면서요, 저기 지금 그 새신자방에다가 한 120명을 딱 집어넣어 놓고요, 기도하세요 하면 여러분 처음에는 막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하면은 짜증이 날 거 아닙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기가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런 힘든 일 속에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누군가 120명의 제자들을 끊임없이 격려하고 또 격려하고 마음을 다 잡아주었던 사람이 있지 않은 이상 이 일은 가능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아마 그는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반드시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결코 안 됩니다. 조금만 참아봅시다.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격려를 받고 또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믿음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3일을 기다렸을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대실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결심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마음이 있어도 되지 않는 거예요. 결심해도 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런 모습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이 성령이 자신에게 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임을 절실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마음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그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성령을 받기까지 열흘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10달 혹은 1년, 2년도요 기다리고 버틸 수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의 대실패가 그를 오직 성령님만 바라게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님만 갈망하게 하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결국 주님이 그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위대한 사도로 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 삶의 실패가 내게 있는 좌절이 도무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그것이 주님을 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실패를 사용하십니다. 실패로 인해서 더욱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든든하게 붙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온전히 주님께 나의 심령과 나의 삶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보다 더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놀라우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 안에 역사하시면 어떤 자리에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제게 행복하냐고 물으면요, 저는 서슴지 않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보화를 발견했던 농부같이 저는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다 버리고 그 보화를 샀습니다. 정말 다 버리고 보화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샀습니다. 나 자신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실망하고 자신에게 좌절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방황하다가 끝나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아닙니다. 좌절하다가 끝내는 그런 비참한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은 너무나 엄청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힘으로 이루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실패자로서 인생을 마치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자의 삶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위대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성도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부인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을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실패자로서 머물러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이 끝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실패자로서의 반전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